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치유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기서 정복한다는 개념은 세상에 막 힘으로 굴복시키는 개념의 정복이 아니라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죠. 원래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신 것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 정복하는데, 이 정복은 뭐냐? 치유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강단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정죄하지 않고 심판자가 되지 않고 정말로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으로 응답받을 것인가? 첫 번째가 사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 보면은 바울이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과 죄에 잡힌 내가 있다. 이 두 가지 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사람은 이 영적 문제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류광수 목사님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영적 문제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다스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영적 문제에 장악된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이 영적 문제를 다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복음에 집중하고 또 본인이 막 치유되려고 이렇게 막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없는 게 아니라 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 문제는 죽을 때까지 평생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영적 문제를 내가 복음으로 다스릴 수 있냐 없냐, 이 차이거든요. 영적 문제를 못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이 힘들게 다스리고 억누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영적인 문제를 미션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내 영적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이거를 누리는 자, 누림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죄할 이유가 없는 게 지금 저 사람이 영적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광채가 저분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람을 이해할 때 누구나 영적 문제가 있는데 바울조차도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나와 다른 나가 자꾸 싸운다. 나는 공고한 자다. 왜냐? 계속 영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내 안에 속에서. 이건 포장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속 복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 잘못 자리 잡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자꾸 이렇게 역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은 어쩔 때 내 영적 문제가 드러날 때 어떻습니까? 되게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막 너무 절망이 될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렘넌트가 보니까 이 영적 문제를 이제 다스려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딱 몰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요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지금 이거는 시대 문제구나. 지금 이거는 현장의 문제구나. 지금 이거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우리 주변에는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많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영적 문제를 이해해야 되겠죠. 영적 문제에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나면서 맹인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 부모 죄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저 가정에 하실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 영적 문제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마다 이 배경적인 영적 문제가 있죠. 어찌 보면 이거는 이제 선천적인 이런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무속인이라든지 또 막 이렇게 또 과거에 심각한 가정 문제, 정신 문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막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 갔다 저기 거의 교회 투어, 교회 관광객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보고 우리가 절대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고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오면은 오셨냐? 전혀 그 몰랐던 것처럼 또 오면은 또 받아주고 환영해주고 그러면 돼요. 그죠? 그분이 절 안 가고 교회 왔다는 게 어딥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오래된 것이거든요. 오래된 것이. 그래서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또 어떤 영적 문제가 있냐면은 이 환경적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건 어찌 보면은 이제 좀 후천적인 것이다 볼 수 있겠죠. 대부분 보니까 집착, 중독, 분열되는. 어찌 보면은 이 집착, 중독, 분열은 이 선천적인 것과 또 연관이 있긴 있습니다. 연관이 있기도 해요. 요게 보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막 좀 날카롭게 얘기를 한다. 저 사람은 이상하게 상처를 잘 받는다. 저 사람은 되게 객관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너무 주관적인 사람이다. 보면은 영적 문제 심각할수록 어떻습니까?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 본인이 복음 누릴 때는 그게 다스려지는데 이게 안 다스려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람을 믿지 마시고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렘넌트 치유 사역하다 보니까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 저 이제 완전 결단했습니다. 이제 세계 복음화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목사님이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교회 나가더라고요. 그거 없어요. 근데 그걸 보고 걔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 영적 문제가 자기는 그때 얘기한 건 분명히 맞은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렘넌트 사역할 때도요. 또한 어떤 게 있냐면은 뭔가 이제 특별한 이 경험에 의해서 특별한 사건이나 또 어떤 이런 경험, 트라우마라고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뭔가 이 깊이 상처를 받았든지 깊이 이게 영적 문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제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보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성도님들께서 전도를 하실 때 현장에서 이 전도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내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 문제 다스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운전하다가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생각 안 나잖아요. 그때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막 그 다른 소리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영적 문제 이해하면서
이제 여기서 복음을 찾아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예.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어떤 뭔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내 연약함이 없었다라면은, 나에게 힘들게 하는 저 자녀가 아니었다라면, 정말 우리 가정이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면은 내가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들어왔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과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치유되면서 조금 이 기다림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 기다리는 시간표. 이때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막 은혜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계속 뭡니까? 힘을 줘야 되는 것이죠. 계속 이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괜찮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과거, 현재, 미래 걱정하지 마. 계속 힘을 줍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이 사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옵니다. 이 사람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배경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사람만의 고유한 전도, 고유한 선교가 있구나. 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얘가 이제 그 다운 증후군인 거예요. 근데 이분 집안 보면은 다 대단해요. 뭐 현대 뭐 부장 막 다 이런. 근데 자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분이 막 보면은 사실은 노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막 이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자녀 때문에 이분이 복음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때문에 그 교회에 이제 사랑부가 열리면서 실제로 이 복음으로 그런 부모 치유라든지 아이들 치유라든지 렘넌트 사역이 실제로 이제 된 것이죠. 이제 우리 다락방 안에도 이제 이영교회 정은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자녀 되시는 그 장남분이 사실은 농아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아인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발견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유한 전도와 선교, 그 사람에게 있는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 살릴 하나님의 미션으로 보는 것이죠. 저는 저희 가정 가문 보고 저희 송이사모 가정 가문 봤을 때 둘 다 정신병 환자들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는. 저희 집안에도 있고 송이사모 집안에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후대 무너진 걸 또 경험을 렘넌트로서 무너졌던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걸 봤을 때 그리고 막 틀린 전도를 또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역으로 저한테는 어떻게 하냐? 틀린 전도 보면서 성경적 전도, 정신 문제 있는 가정 문제 보면서 치유 목회. 그러면서 렘넌트 때 무너진 제 자신과 또 송이사모의 그 렘넌트 시절 이 보면서 렘넌트 썸의 목회. 이게요 하나님의 미션으로 저에게 딱 붙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이 우리 가정 가문 또 내 개인 또 우리 자녀 보시면서 이게 내 개인의 하나님 계획이 있고 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있구나. 그래서 7 렘넌트들의 이런 가정사 또 인생사, 이 인생사를 보면은요 결국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연결되죠?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바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인간의 큰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와 사단의 출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문제의 시작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 보니까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 여기 보니까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예요. 그죠? 담당했던 천사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기능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이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거예요. 네. 죄라는 히브리어 하마르티어가 무슨 뜻이죠? 원래 있어야 될 곳에서 벗어나다. 이 하나님이 지은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가 원래 있어야 될 것이 어디였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 위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켜야 될 자리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절대로. 두 번째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뭡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네. 자신이 망한 것처럼 이거를 딱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복음만 전달하시고 언약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신앙 전달돼서는 안 돼요. 불신앙이 전달되는 순간 이게 암처럼 퍼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앙 절대 전달돼서는 안 된다.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온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멀어지는 순간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네. 영적 문제는 언제 시작되냐? 영적 문제가 언제 안 다스려지냐?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강해지죠?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것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게 강해지면은 육신적인 게 약화되고 육신이 강해지면은 영적으로 약화되는 게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말씀이 약해지니까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과 단절까지 간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5절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한마디로 세상과 육신의 노예돼 버린 거. 세상과 육신의 노예돼 버린 거. 그러면서 뭐가 오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죠.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사단이 제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흑암 문화 아닙니까? 그죠? 이 흑암 문화에 완전히 이제 중독되도록 여기다가 영혼을 다 팔아버리는 것이죠. 여기다가. 네. 오늘도 어떤 가정에 이제 다락방을 하고 왔는데 이제 그 렘넌트가 렘넌트들한테 제가 매주 미션을 주거든요. 네. 이 렘넌트들한테 이제 문화상품권을 딱 하나씩 줬더니 이거 딱 하는 말이 현질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현질이 뭐냐? 그러니까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자, 7번째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 앞에 보면 7절에 나와 있는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염려하도록 내가 주인 돼서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결국 이 내 생각에 빠지게끔 이 생각병에 빠지는 거. 이 생각병에 빠질 때 빨리 멈춰야 돼. 그죠? 제가 어떤 분 다락방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불신앙하면은 아내 되시는 분이 불신앙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아내가 불신앙하시면은 남편이 불신앙 막아주십시오. 그죠?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네. 그래야 둘 다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8번째 보니까 사사기 9장 23절. 여기 보니까 악한 영이 나왔다. 악한 영에 장악되기 시작한 것이죠. 한마디로 악한 영이 잡혔다는 얘기는
영적 질병에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은혜 못 받도록, 은혜의 자리로 못 가게 하거니와 은혜의 자리에 가도 딱 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혹시 말씀이 안 들리시는 분들은요, 말씀을 녹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송희 사모님이 사실은 치유되기 시작했던 게 말씀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치유가 됐는데, 복음 성경 구절 쓰면서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쓰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써야 이 잠깐의 시간에 그 빈틈에 사단이 딴 생각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단은 절대로 이제 은혜 못 받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히 이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 그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좀 이 집중 사역이 필요합니다. 집중 사역이 필요해요. 이런 집중 사역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흑암이 무너지긴 무너지더라고요. 예, 무너져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보통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사람의 그 가정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명자를 세우세요.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누군가가 사명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있어요. 이 사단에게 장악된 가족 중에 누가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집중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계획을 이룰 사명자를 세우시는 시간이다. 사단은 어쨌든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6장 11절, 13절, 16절. 결국 뭡니까? 사단은 어떻게 싸우게 합니까? 육신 싸움하게 만들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들과 이 정사와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함인데, 계속 사단이 원하는 건 뭡니까? 육신 싸움, 분쟁, 이간.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믿음의 방패. 이 사단은 화전 불화살을 쏘죠. 그래서 이 신자가 영적 무장 해제 상태가 되게끔 만듭니다. 영적 무장 해제 상태. 그럼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이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 무장 해제되게. 그래서 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한 이 흑암 세력으로 인해서 오게 된 이 문제의 내용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킨 그 방법이 나옵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첫 번째, 뱀을 이용했다. 뱀을 이용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때 어떻게 속죠? 내가 좋아하는 우상, 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뭔가 사랑하는 거 두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이 아담과 하와랑 평상시에 이 대화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어떤 무언가하고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걸 이용해요, 사단이.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불평하게 했다. 뭡니까?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져요. 우리 안에 혹시 내가 감사가 사라졌다라면요, 지금 빨리 영적 상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지금 뭡니까? 적신호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얘기하죠? 에덴 동산에 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선악과 하나만 안 먹으면 되잖아요. 선악과를 제외하고 과일이 몇만 가지가 됐겠죠. 몇천 가지가 됐겠죠. 근데 사단은 뭘 얘기해요? 꼭 안 좋은 거 하나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면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수만 가지인데 꼭 안 좋은 거에 집중하고 있어. 그 수만 가지 빼고. 그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 감사 사라지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빨리 감사 회복하시면서
주신 것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제가 만약에 이게 감사 사라졌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왜 환자랑 결혼했냐? 그 수많은 여자 중에서. 예. 근데 사실 송혜상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훨씬 많거든요. 저는요. 예. 저는 사실 제 뜻과 제 계획보다 그거 말고 하나님 항상 더 좋은 걸로 두셨어요. 하나님은 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늘 형통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사단은 근데 자꾸 감사를 사라지게 해요. 왜냐? 내 뜻대로 안 됐거든.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이 사단이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타협하게 한다. 한마디로 뭐부터 보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실 문제.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만 보게 하는 거예요. 봐라. 얼마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냥 현실에만 딱 보는 거예요. 현실만. 한마디로 이 현실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영적인 우선순위를 사단이 딱 뺏어가요. 현실을 이용해서. 자, 그리고 거짓. 3장 4절에 보면은 거짓의 아비.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 사단이 거짓말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한마디로 복음을 약화시킵니다. 복음 약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얘기해요. 야, 은혜 한 번 안 받아도 돼. 한 번쯤 예배 빠질 수 있지. 지금 코로나 시대 되면서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교회들 보니까요, 예배 한 번 빠지면서 신앙생활 무너진 신자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어찌 보면은 기독교 전체에 위기가 온 거예요. 복음 없으니까 완전히 이게 약화되면서. 근데 사단이 거짓말하잖아요. 지금 네 현실을 봐라. 얼마나 문제가 많냐.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면은요, 절대절명의 위기가 복음 체험하고 결단하고 응답받을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죠. 풍랑 왔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는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믿음을 딱 얘기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 부모님들은요, 잘 얘기해 주세요. 이 현실에 속지 마라. 사단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럴 때일수록 영적 우선순위 바르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5번째, 교만을 심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한마디로 인간 중심. 한마디로 내 계획, 내 동기, 내 목적. 그러면서 6번째 보니까 유혹했죠.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것.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살던 존재가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 이걸로 사단이 무너뜨리는 것이죠. 7번째, 육신적인 발견. 그죠?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은 영은 어두워지고 육은 밝아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과 육은 이제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육신이 강해져요. 육신이 강해지면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영이 강해지면은 영적 문제는 다스려집니다. 오케이.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났죠.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지고 마귀의 종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도 창세기 3장에 속였던 그 방법 그대로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세상의 흐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하나님께서 율법보다 복음을 먼저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판단 정죄에 빠지잖아요. 이 죄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판단 정죄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먼저 뭘 얘기하셔요? 은혜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대상자나 잘못된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맞다 틀리다 너 잘못했다 이걸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정죄는 하나님의 은혜부터 먼저.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된다. 그리고 너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복음에 집중하자. 지금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죠? 참 감사한 게 제가 오늘 다락방 갔는데 어떤 분이 집에 수도가 터졌었어요. 근데 이제 수도 공사업자가 와가지고 그 수대 뭐 이거 찾아내는데 300만 원 달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하시려나 보다. 이분이 딱 복음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오신 걸 보면은 이 문제 역시도 하나님 중요한 응답이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녀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같이 받더라고. 부모님이 이렇게 믿음 신앙 고백하고 언약을 신앙 고백했을 때 그 영적인 여파가 후대에게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나도 문제 오면은 그리스도 신앙 고백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21절에 피 흘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죠? 인간의 방법인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인간의 죄의 근본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먼저 사랑하신 거 먼저 우리와 상의치 않으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아담과 하와한테 먼저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뱀한테 먼저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네가 이렇게 하였은즉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 흑암이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갈등 생기고 막 문제 생겼다. 맞다 틀리다 싸우면요 더 세게 나와요. 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경찰이랑 그 사람이랑 싸우고 있는데 그냥 안아주니까 이 사람이 마음 싹 녹으면서 그 강했던 마음이 싹 녹으면서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이 강한 그 견고한 진이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때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그래서 막 이 강팍한 혹시 뭐 불신자 남편 강팍한 뭐 자녀 뭐 있다면은요 딱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신앙 고백하면서 흑암 꺾일 때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 흑암 꺾이게 하는 시간표가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다락방 하면서 사실은 이 가정의 자녀들이 저 오면은 좀 이렇게 경계하고 막 이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얘네들이 계속 매주 막 복음 성경 꽂아서 내면서 막 자기들이 이제 은혜 받고 힘 얻으니까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막 예배 드리면서 막 아멘도 하고 막 얘네들. 그러니까 흑암 꺾이는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돼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 사역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치유의 시작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로 이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나에게 나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다는 얘기 뭡니까? 여기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치유의 시작은 뭡니까? 먼저 이 영적인 문제를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죠? 인정하고 발견해야 돼요. 근데 인정하고 발견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사명과 분명히 세계 살릴 이 미션을 주신. 그래서 이거 뭘로 바뀝니까? 감사의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치유의 목표는 뭐냐? 치유의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도 증인으로 세우고 그 사람 역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결론은 뭐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들의 형상.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답을 주시고 나사로에게 답을 주시고 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내가 먼저 복음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삼으셔서 정말로 답을 주는. 그래서 결국 그냥 답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렘넌트 치유 시스템. 요즘 렘넌트 치유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런 237 복음화의 문, 그리고 치유 시스템.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이제 성경을 좀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빌립보서를 다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요, 제 마음에 있는 많은 것들이 되게 이렇게 힘을 얻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치유 메시지도 보지만은 이제는 이제 치유 콘텐츠 중에 하나로 성경 읽기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금요 기도회 때는 오셔가지고 성경도 한 3장에서 4장 이런 식으로 읽고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고 좀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만의 이런 복음 콘텐츠들을 조금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병갈치 갈마. 이거 장로님께서 명언을 얘기하셨어요. 네. 저는 또 무슨 갈치의 한 종류인가? 그게 아니라 변화산, 갈보리산, 치유, 그리고 감람산, 마가다라파. 예. 정말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얻어서 영적 문제가 다스려지고 영적 문제를 치유하며 살리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모든 죄와 저주 근본 문제에서 영원히 해결하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까지도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 세계복음화의 증인이요 또 치유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사오니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정말로 분열되고 이간하고 정죄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화평케 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곳마다 낙심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마다 스스로 정죄하는 자가 복음으로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인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